사실은 오늘 말씀이 제가 교회를 이제 왜 개척하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저의 어떤 청사진에 대한 그림이라서 오늘 말씀 좀 잘 들어주시면 저 사람이 저래서 저렇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저렇게 저렇게 별로 되게 성공 확률이 낮아 보이는 일에 이렇게 개척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림이 이제 같이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저희가 개척 처음 했을 때 멤버였던 이 두 가정이 또 일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 동준이도 아프고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한 1년 안에 제가 자주 드렸던 얘기라서 되게 익숙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그래도 처음으로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인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얘기 좀 함께 나눠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희 가정교회 그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조금 약간 막 좀 지지부진하게 막 좀 약간 확 안 끌고 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정교회라는 걸 좀 시작할 때 좀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아서 모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조금 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좀 해야 할 때인 것 같아서 한 격주에 한 번씩 전 가정이 좀 금요일 날 교회에서 좀 모이고 다른 한 주는 좀 이렇게 교육부서 모임으로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좋으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모 모임, 교육에 관한 모임도 좀 계속 있어야 되고 또 가정교회 모임도 매주 있어야 되는데 좀 타협을 해서 좀 이렇게 섞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이기보다는 좀 약간 강의 같은 개념으로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했던 내용 좀 잠깐 훑어보면서 이제 오늘 내용 쭉 진행해 가려고 해서 오늘 좀 시간을 좀 길게 빼기도 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 보면 다들 그래요. 다들 되게 다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다들 즐겁게도 살아가는 것 같고 다 그냥 뭐 자기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되게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 각자의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힘겨운 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남들이 이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역시도 그 나름의 고통과 힘겨움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봐야겠죠.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를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내가 뭐 도덕적으로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혹은 조금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 법이 정하는 불법 가기 전까지 안에 경계선 안에서 그냥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간다.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분리수거 같은 문제도 굳이 뭐 이렇게 막 뭐라고 안 하면 지방에 놀러 갈 때는 그냥 그냥 일반 쓰레기 너 그냥 버려버리고 뭐 민감한 데서는 좀 이렇게 좀 분리 좀 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민감한 데는 걸리면 불법으로 걸리고 안 민감한 데는 뭐 불법 아니니까 하고 그냥 버리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 반대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몫을 좀 감당한다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뭐 막 분리수거에 민감하고 재활용에 민감하고 막 이런 분들 보면 사람들이 막 비웃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뭐 그렇게 산다고 너 그렇게 하는 행동 하나가 뭐 지구를 살릴 수 있어? 환경을 살릴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말해도 그러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안에서 그냥 내가 맡은 일을 하고 사는 것뿐이야 라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좀 세상을 좀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환경단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곳을 후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정치 결사체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의 문제로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전지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먼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천국 가려고 예수 믿거든요. 너 예수 왜 믿어? 그러면 나 구원 받으려고, 나 천국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결과물인 거고요. 그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전에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전제의 과정이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과연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부분을 직면해야 된다는 거죠. 직면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는 그냥 빨리 구출돼서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다면 우리의 목표는 결승 테이프에 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우리가 삶의 모습이 모두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그럼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은 I don't care죠. 아무 상관없어, 나 괜찮아. 이렇게 망해도 난 구원만 받으면 돼. 세상이 핵전쟁으로 망하던, 세상이 무슨 일로 망하던, 뭐 어떻게 잘못되던, 그냥 이 세상의 삶은 삶이고 나는 구원만 받으면 돼. 나는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기만 하면 돼.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 살아가서 똑같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고통당하는 일에 일조하거나 방조하거나 동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실하게, 또 나에 대해서 진실하게 보는 것이 좀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그려볼 수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삶의 모습이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내가 이 추악하고 깨져버린 세상에서 나도 동의하고 동조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사탄의 지배 아래 내가 넘어가고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난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내려놓고, 이 세상이 얼마나 깨어졌는지, 이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계신지, 그 안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전제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사실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삶을 선택해야겠죠. 내 몫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내가 세상을 좀 고쳐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좀 변화되어 가는 거겠죠. 근데 거기서 뭐가 추가돼야 되느냐? 바로 세 번째가 추가돼야 되는데, 이번에 추가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기준의 도덕적인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깨어진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는 것인가, 그 대안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대안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이 깨어진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공부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대안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되게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무엇인가를 막 쓰다가, 제가 막 샤프를 막 쓰고 만년필을 막 쓰다가 잉크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버리고 새 거 사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대안이거든요. 이 세상의 대안은 뭐냐면 하다가 망하면 버리고 그냥 새 거 해요. 다시 하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게 보면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할 때 단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근데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한 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있는 거고요. 그 전에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말씀 살필 거지만 셋이 있고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로 그 나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확대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민족 혹은 나라를 선택하시는 방법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들을
세상이 바라보고 그 세상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도록 만드시는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게도 어떤 민족을 선택하셨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성경에 보면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 우리가 대한민국의 사람들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다. 백의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 어느 민족에도 우리 조상은 노예였다 고백하는 민족이 거의 없어요. 신격화 시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유일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우리의 조상은 노예였어. 우리는 민족 살상의 민족 종족 말살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출해 내셨어. 그게 우리 민족의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 민족을 왜 택하셨을까요? 그렇게 노예 같고 그렇게 연약하고 그런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 연약한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겠죠.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한 사람을 택해서 그 한 사람이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계획이 실패한 듯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구약의 역사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실패해 가는 과정들을 막아내시기 위해서 계속 개입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기적을 통해서 개입하시는데 그때그때만 반응하지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해서 결국 멸망하는 그 역사의 과정을 쭉 흘러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 새로운 대안의 방식이 이렇게 하나님이 제시하는데, 그 방식도 참 놀랍게도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택했던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을 택하신 거죠. 예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방식을 좀 바꿔서 어떻게 바꾸시냐? 영적인 민족을 만드시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핏줄로 된 민족을 만드니까 그들이 내가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착각해서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이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어떠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착각 안 하고, 우리만 독보적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착각하고 아닌 사람들을 배척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핏줄이 아닌 영적인 민족을 만드시는 겁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방식은 아주 일관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오늘의 주제인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없고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서 이 아이들이 제 설교를 너무 힘들어하니까 없앴는데, 저는 그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되게 뭐라 그럴까요? 되게 막 속된 말로 되게 막 가슴이 막 뛰고요. 참 막 놀라운 어떤 그런 감정이 생겨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가 좀 건강하게 잘 성장하면 진짜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이 로마의 도시는 이 도시 한 가운데 열십자 대로가 있어요. 멀리서도 보여요. 그 열십자 대로의 딱 정중앙에 만신전이라고 신전이 있고요. 그 옆에 우리가 속된 말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경기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천, 목욕탕이 있고요. 그러니까 엄청 화려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0장 15절부터 19절 이거 다 읽으면 또 시간 오래 걸려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해서 막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고개를 휙 돌려서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 누구라고도 하고 뭐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누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고백을 하는 이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걸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제가 이 로마의 큰 도시를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멀리서도 그 도시가 쫙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30대 초반의 예수가 30대 초, 중 혹은 20대 후반의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그 사람들의 복장이 어땠을까요? 엄청 남루했겠죠. 때가 꼬질꼬질 묶고. 옛날에는 옷이라고 해봤자 한 벌이잖아요. 이스라엘 옷은 밤에 덮으면 이불이고 낮에 덮으면 이렇게 고개 숙이면 햇빛 가리는 거고 이런 옷이잖아요. 그런 꼬질꼬질한 옷을 입은 갑자기 청년 예수가 싹 돌아갔고 같은 또래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보여요? 만신전이 보여. 콜로세움이 보여. 와, 엄청나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말은 가이사랴라는 말 자체는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시죠? 빌립보는 빌립이라는 유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왕과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예요.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그 도시가 이 뒤에 백그라운드로 보이는 거죠. 예수님 탁 돌아섰는데 그 사람들한테 야, 너는 날 누구라고 보이냐? 너 나 누구로 보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눈에는 뒤에 그 엄청나게 세상의 제국에 이 화려함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거지 같은 청년 예수가 딱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딱 생각해 보면 뭐랄까 되게 막 와, 이게 교회의 모습인가?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세상이 엄청나게 우리 안에서 막 무엇인가 줄 수 있고 무엇인가 뭐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막 이 뭐랄까요? 속된 말로 막 이렇게 화려한 이런 말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우라가 막 있는 데서 이 초란 몰골에 이 삐쩍 마른 청년 하나가 야, 난 누구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저 같아도 뒤가 보이지 그 청년이 보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고백이죠. 이 엄청난 고백이니까 예수님이 근데 또 판을 깨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지금 네 머리로 말한 거 아니야. 네 속에 성령님이 말한 거지. 네 머리는 도저히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과 맨날 매일을 같이 살아도 내 생각과 내 지적과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그 엄청난 화려한 아우라 앞에서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너는 18절 말씀 보면 너는 베드로다. 너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 나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이 베드로잖아요. 이 말 때문에.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반석이란 말은 페트라예요. 우리 그 요르단 강 페트라 있는 거죠. 엄청난 큰 바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은 해석을 좀 잘못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1대 교황이 베드로고요. 2대 교황을 바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성경은 안 그런 거예요. 이거 명사도 달라요. 예, 베드로는 남성 명사고요. 이 페트라는 중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예요.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해 보이지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방식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은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또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깨어진 세상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과정. 이게 바로 교회의 그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대안은 세상을 막 뒤집어 엎어서 혁명적으로 뭔가를 막 하나님이 막 이 땅에 쫙 내려오실 때 막 세상에 막 모든 나라들이 막 멸망하고 막 행복이가 없어지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작은 공동체들의 모임들이 확산되어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죠. 그건 뒤에 이제 결론 부분에 말씀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러면 어떠한 공동체길래 교회란 성경에서 교회는 어떻게 말했느냐라고 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 마무리했거든요. 신약 성경에 나타내는 교회는 총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이 하나님의 가족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은 성경에서 2번밖에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부터 신약 쭉 안에 공고하게 흐르는 핵심적인 가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왜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저희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영적으로는 사실 한 가족인 거죠. 형제 자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천국에서는 아버지도 없고 딸도 없고 다 없다고. 왜요? 한 가족이니까. 한 형제 자매니까.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족의 가장 특징적인 이미지는 무엇일까? 오늘날의 이미지로 상상하시면 가족 이러면 사실은 아버지의 존재가 힘에게 사라지거든요. 예, 한국의 이미지는. 그게 아니라 이 예수님 당시의 이미지로 돌아가자면 가족에서 가장 핵심은 누구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로마 시대 때 아버지의 권위는 어마무시했다고 그래요. 이 로마 시대 때 가장 특징적인 얘기로 아버지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애가 내 애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놀라운 얘기인데 애가 태어나서 애를 이렇게 요람 안에 이렇게 놓잖아요. 처음 보는 아버지가 그 애를 안으면 내 애인 거예요. 근데 쓱 지나가면 자기 애가 아니에요. 내가 낳았는데 내가 지나가면 내 애가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아버지의 권위가 엄청 막강했거든요. 그런 이미지상에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그림의 상징을 떠올리자면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게 완전하지 않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매번 상처 주고 사랑으로 품는다 그래도 또 상처 주고 이러고 살거든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사랑이 많으신 완전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할 때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는 사랑과 배려와 희생이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교회 안에서 사실은 뭔가 문제가 많이 막 일어날 때 우리가 이제 뭐 좀 미래적으로 좀 이렇게 가족들이 많아져갖고 그러면 더 문제 있는 가족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봐야 되냐면 쟤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에 상처가 많아서 저래. 이렇게 좀 봐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이미지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면 그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네. 이 몸이라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유기체적인 공동체다. 제가 지금 말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지난 시간보다 지금 훨씬 더 잘하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막 외부적인 요인이 좀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익숙하기도 하고 제 머릿속에서 한 번 했으니까 머릿속에 또 한 번 지난주에 망했다니까 더 열심히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이 머리가 지시를 내리면 손이나 목소리나 행동이나 눈빛이나 이 모든 게 다 종합적으로 돼서 지금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 이미지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건 사랑의 공동체라면 유기체적 공동체는 사역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손과 발이 장기가 다 그 하나의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집중해서 쭉 따라가는 것. 제가 말을 막 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있는 말이 아닌 말을 하면 이상한 말 되겠잖아요.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럼 어떤 목적일까요? 바로 아버지의 뜻인 거죠.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교회란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교회 공동체라는 게 바로 사역 공동체고 유기체적인 공동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령의 전 하면 전이 이제 제사 드리는 곳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전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동양 이미지라서 전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고즈넉한 산에 이렇게 쫙 숨어 있는 어떤 예쁜 절, 거기서 바람이 휙 불면 등경이 띠링띠링 울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전이라는 이미지는 그거랑 정반대예요. 이 전이라는 이미지는 어디 가면 보실 수 있냐면 네팔이나 인도 같은 데 가면 느낄 수 있어요. 계속 연기가 올라오고 냄새 나고 막 동물 잡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성령의 전이야라고 했을 때 전은 뭐냐면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꽤 피비린내 진동, 역동적인 거죠. 막 상인처럼 막 동물을 사고 팔고 막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점에서 성령의 전이라는 이미지는 뭘까요? 예배 공동체라는 거죠. 예배 공동체가 불경에 이렇게 법당 아래서 이렇게 띵띵띵띵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열광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예언도 하고 몸도 고쳐주시고 방언도 하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기적적인 이미지의 성령님의 역할은 극히 작은 거예요. 일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령님 이러면 너무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설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할 수 있고 제가 성경을 공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해가 되는 거고요. 혹시 제 설교를 듣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성령님 계시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다시 만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게 성령님인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5주짜리 그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요만한 내비기도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 공부하고 나면 기독교반에서 양육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5주짜리 요만해요, 진짜. 몇 줄도 안 돼요. 그거를 선배한테 배워서 제가 이제 2학년이 되면 1학년 후배한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5주 그거 얼마나 돼요? 진짜 아는 거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애들한테 알려줘요. 근데 제가 알려주면서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애들이 막 이것저것 물는데 제가 뭘 한다고 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설명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이거 맞나?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을 내가 할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가끔 그거 아마 녹음 테이프 떠갖고 다시 들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후배가 딱 듣고 막 이래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령님이 뭘 하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그걸 좀 순화시켜서 저희 교회의 핵심은 마지막에 소망하는 예배라고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꿨어요. 종말론적 예배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바꾼 거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 종말론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이 오실 거를 기다리는 예배니까. 그렇죠? 예수님 오신다는 건 뭐죠? 종말이잖아요. 우린 종말을 기다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오늘을 좀 잘 살게 해달라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환경을 좀 편하게 해줄 걸 기대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 이 땅에 지금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이걸 소망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종말론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천국에 가면 너무 감사한 부분이겠지만 예배가 없어요. 예. 왜요? 우리 자체가 성전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시가면 저 같은 사람은 우리 양성건 형제는 하나님 나라 가도 할 일 많아요.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예. 저는 실직자예요. 목사는 하나님 나라 가면 할 게 없어. 왜냐면 예배 안 드리는데 설교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전 제 취업을 해야 돼요. 예. 하나님 나라 가서 사실 의사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유망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가면 할 게 하나도 없어. 변호사가 뭐가 필요 있어요? 다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가는데 목사가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의사도 필요 없고. 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좀 꿈꾸면서 사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건 이제 다음에 얘기를 드릴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 다시 오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의 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개잖아요. 딱 기억하기 좋죠.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이 세 개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이미지거든요.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우리 안에서 구현된다면, 교회 역사 안에서 구현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해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건 무슨 이미지로 뭐죠?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이미지가 막 교황이 돼갖고 막 왕들 막 무릎 꿇리고 이런 이미지면 아직도 우리가 세속에 쩔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인 거죠. 왜 그럴까요? 야, 너처럼 나도 살고 싶어. 라는 삶의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한테 최고의 칭찬은 야,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뭐 이런 얘기 듣는 때 최고의 칭찬으로 아셔야 돼요. 야, 너는 내가 봤을 때 완전히 진짜 노답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고 살아? 그게 돼? 뭐 이런 말을 들으실 때 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잡아서 뭐 교황이 돼서 국가와 싸우고 왕과 싸우는 게 이미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향력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방금 제가 그 베드로 얘기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이게 무슨 의미죠? 이 말씀 제가 묵상하다가 진짜 섬찟했거든요. 열쇠의 기능이 뭐죠? 열쇠의 기능? 잠그고 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교회에게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신대요.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 뭘 하죠? 열고 닫는 거잖아요. 잠그고 여는 거죠. 그러면 이 열쇠가 잠겨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늘나라의 문이 닫혔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잖아요. 예, 이게 진짜 심각한 얘기인데 내가 실수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문이 잠기잖아요.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요. 그렇죠? 잠궈버렸으니까. 내가 열어놔야 다른 사람도 들어가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구현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근데 그거 못 하잖아요. 나도 못 들어가지만 남도 못 들어가요.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책임을 주신 거죠.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이렇게 나눈 거고요. 그러면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이제부터는 조금 빨라질 거예요. 예,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보면 신약시대 이전에 에클레시아라고 말씀 나와요. 예, 신약시대 이전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에클레시아는 그냥 모임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 39절 말씀이랑 41절 말씀에 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어디 나올까요? 첫 번째 39절에는 뭐가 에클레시아일까요? 집회예요. 집회 그냥. 예.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정식 집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에클레시아고요. 41절에는 뭐가 에클레시아일까요? 모임을 해산했다 할 때 모임이에요. 그거를 이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해서 이 성경에 그대로 대입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오죠. 막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식 교회에서 처리해야 되고, 예, 이건 뭐 이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치면 그렇게 말하고 교회를 해산시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이미지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뜻일까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어디에 있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여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예, 바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저희 이음교회가
주중에는 어디 있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는 거고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죠. 예, 이게 바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 바울 서신서에 나타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말씀을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이제 나중에 한 번씩 보시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바울의 초기 서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보면 날 것 그대로의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데살로니카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누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준비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말씀을 쭉 보면 여기 보면 1장 1절은 데살로니카 사람의 교회 이렇게 나오고요. 사람의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이렇게 나와요. 하나가 아니죠. 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보면 데살로니카 사람의 교회 또 똑같이 나오고 1장 4절 보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교회는요, 정리해보자면, 네, 이게 이제 줄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에게 헌신하여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회합을 가리킨다. 이게 교회입니다. 서로에게 헌신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음식도 나누고 이게 이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큰 교회가 된다. 이게 어떤 누구의 이미지죠? 천주교의 이미지죠.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룬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종교개혁 정신에서 교회가 갱신됐을 때 가장 큰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랑 교회라는 게 하나가 아니다. 성경에서 하나라고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게 말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직역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교회 이렇게 해석해요. 예. 성경에서는 이 정관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어가 붙으면 교회 드리고 더가 붙으면 하나를 말해요. 근데 교회만이 유일하게 어랑 더를 그냥 같이 써요. 쉽게 말하면 교회는 그냥 하나하나들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저희도 교회고 저 옆에 있는 교회도 교회고 저 향상교회도 교회고 샘물교회도 교회고 뭐 인원수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예산이 좀 다르겠지만 하는 일이 좀 다르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작으니까 우리는 요만한 일하고 저기는 큰 교회니까 선교하고 요 교회는 뭐하니까 제자 훈련만 하고 요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고 그래서 그게 다 모여서 하나의 교회로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각각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하나가 완전성을 가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작지만 별거 아니겠지만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해서 저희 교회도 선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그래요. 뭘 우리보다도 예산도 작은데 뭘 헌금을 내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도 작지만 작은 만큼 예배 드리는 거고 작은 만큼 선교하고 작은 만큼 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각각의 교회가 완전성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한 지역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변하는 거죠. 각자 대변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두드러진 창들이 있겠죠. 어느 교회는 좀 선교에 좀 탁월하고 어느 교회는 좀 뭐에 탁월하고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거는 특징인 거지. 그러기 때문에 그것만 한다고 교회가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하나하나가 주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 좀 가정교회 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가정교회, 이음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교회도 교회인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흥에서 한 30명 되면 가정교회 한 3개 정도 있으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10명 안에 소그룹들을 좀 모이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3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이음교회 밑에 3개의 가정교회가 있으면 그 3개의 가정교회도 교회인가요? 교회예요. 네, 교회인 거예요. 뭐 축도 뭐 이런 거 좀 못하고 뭐 그런 것 뿐인 거지 모이면 교회인 거예요. 왜요? 서로에게 헌신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10명도 안 되지만 그래도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제 꿈은 여기서 또 한 명의 그 10명의 공동체를 이루는 영적 아버지로서 다 같이 모이는 분들이 성장하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모이는 교회 중에서도 한 100명 정도 넘어가고 한 그런 교회들 보니까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하나를 인도하는 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부 그거는 제가 뭐 두탕 세탕 뜰 때까지는 가정교회 계속 좀 확장시켰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게 좀 커지면 예,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리더들의 모임이 저도 목사지만 그분들도 목자인 거잖아요. 목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다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교회라는 건 하나하나가 완전성을 지니고 그래서 가정교회는 주중에 모이는 교회인 거고요. 주일에는 이음교회를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개념적으로 생각을. 그래서 사실 제가 이음교회라고 말한 것도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뒀어요.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다, 네트워크로. 예, 그래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교회라는 게 이러한 개념인데 목적이 무엇이냐? 예,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쭉 언급하신 거의 유일한 경우인데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인데 그 중에 1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만.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죠. 진짜 성경을 믿나요? 성경을 믿는다,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성경을 믿는다는 건 말씀을 믿는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믿으셔야죠. 그렇죠?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사도신경의 고백은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교인들의 간절한 고백이에요. 세상이 뭐 아마겟돈으로 망하고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가고 이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도신경 외우면 안 돼요. 주기도문 그거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거 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선언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땅 아래로 내려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집중할 걸. 우리가 하늘 위로 올라갈 걸 집중하는 게 아니라 뜻이 하늘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교회에 집중하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종교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에 만드신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이 치유될 거고요. 그거 믿어야 돼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부교육자 때 막 공부할 때 아유 말도 안 돼. 교회가 뭐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 뭐 4%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뭐 깨어서 뭐 전부가 다 한다고 세상이 치유된다고? 뭐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 치유하실 거야.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다. 근데 교회가 깨어지지 않고 세속적으로 변질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늘나라의 문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도 닫고 심지어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허들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막고 잠궈버리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 아닐까요? 허들 엄청 높여놓잖아요. 제자 훈련 받아야 돼, 뭐 해야 돼, 헌금 얼마나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건 안 가르쳐줘. 헌신하는 거 안 가르쳐줘. 그런 거 안 하면서 뭐 프로그램 돌리는 게 뭐 교회일까요? 저는 가끔은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교회와 정반대되는 형태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게 인간이 지금 만든 특별히 한국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문을 내가 잠그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첫 번째로 새 계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The Great Commandment라고 나오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 근데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유일한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뭘까요?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목숨 바쳤으니까 너도 형제를 사랑해. 그만큼 사랑해. 근데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 내가 아니까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사랑을 서로 하고 살아. 이게 예수님의 뜻이 아닐까요? 교회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가장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내 옆에 있는 교회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죠.
내 가정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막 변화시키려고 뭔가를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옆에 가족들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사랑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내고, 예, 조금 더 우리에게 좀 내가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에도 좀 더 협조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 해서 하나님의 이 계명, 지상 명령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들은 많이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참 소홀히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내가 알려주는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알려주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죠. 그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목적인 거예요, 교회는. 그럼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에베소 1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어떤 분이 저희한테 십자가 해준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럼 십자가 말고 이 말씀을 성구로 좀 해달라고. 여기 이렇게 탁 달아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알겠다고 하고, 예, 잊어버리셨어요. 근데 제가 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 에베소 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제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교회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개척 첫 예배 드릴 때 주보에다 처음으로 유일하게 인쇄에 맡겼는데 그때 이 말씀을 새겼습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분을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너무 저는 이 말씀 보면 맞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요 허무에 굴복당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은 허무에 굴복해야지 세상이 돌아가요. 허무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허무하니까 또 경제적으로 또 사잖아요 사람들이. 예, 자동차를 샀어요. 그러면 남자들이 자동차를 사면 이 기쁨의 이 지수가 한 달 간대요. 예, 한 달 간대요. 한 달 이후엔 또 똑같아진대요. 예, 저도 차 처음에 사고 나서 제 아내한테 쓰레기도 못 버리겠어요. 제 친구는 차 탈 때 애들 보고 신발을 벗고 털어서 타게 해요. 그 만족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희 애들 지금 차 안에서 다 못 먹고요. 그래서 신경도 안 써요. 세차장도 잘 안 가요. 좀 있으면 비 오는데 뭐 이러고 안 가요. 만족감이 떨어지니까. 집은 한 6개월 간대요. 만족 지수가. 남자랑 여자랑 다른데 그 지수가 있거든요. 그 여성의 지수랑 남성의 지수가 전혀 다른데 공통적으로 순위권 안에 있는 게 집하고 차더라고요. 남자건 여자건. 예. 그런데 그 허무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모델 나오면 또 사고 싶잖아요. 허무에 굴복당해서 그런 거죠. 그걸 조작해요. 김치 냉장고 저거 있으면 내가 김치 못 담그지만 기가 막힌 맛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예. 세상이라는 큰 원이 있으면 그 안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게 세상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회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가운데 뻥 뚫려 있어요. 그 뻥 뚫린 걸 충만하게 하는 건 교회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까. 내 안에 공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밖에 없는 건 교회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놀라운 일인데 제가 전에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애들한테 이제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도 보냈거든요. 근데 전도 보낼 때 꼭 그 얘기했어요. 사역리 갖고 전도 보낼 때, 야 지금 이거 복음 전하는 건 사람들 교회를 끌고 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니네가 복음을 전함으로 니네가 성장하려고 하는 거야. 제가 목표 자체를 바꿨어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지만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전하면서 느끼는 그 기쁨을 느끼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을 어떻게 물고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은
사실은 각자의 다 원인 때문에 오잖아요. 그 사람이 잘 꼬셔서 오나요? 아니에요.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 그게 오는 거지.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거죠. 근데 그때 문을 누가 열어주느냐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때 그러면 그 안에 내 안에 뻥 뚫렸던 이 허무가 채워지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이 사명을 이루면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이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등 돌리고 세상으로 가버리죠. 그게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는 역할 아닐까요? 가나안 성도들이 왜 생길까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저도 한참 뒤에 알았잖아요. 가나안 성도 뭔지 아시죠? 거꾸로 말해서 하는 거잖아요. 안 나가 성도. 예. 나 교인인데 안 나가 교회. 왜 가면 상처받으니까. 제가 어제도 저희 그 모교회 동기 만나고 왔는데 걔가 교회를 쉰지 한참 됐어요. 그리고 아주 진짜 부러울 정도로 잘 놀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언제 다시 돌아올래? 이랬더니 얘가 이제 눈치 다 알잖아요. 뭘 이러지만 알잖아요. 뭘 이러길래 알잖아.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냐. 교회를 가면 왜 이렇게 호구조사를 하냐. 내 아픔을 사람들이 자꾸 알려고 한다는 거야. 아픔은 좀 내버려둬야 되는데 말해보라고 막 이러면서 자꾸 아픔을 자꾸 들쑤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친구의 동생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올케라고 하나? 그 애가 그랬대요. 교회를 갔더니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많냐고. 예, 이렇게 와요. 교회가 어느새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호구조사하고 비교하고 자꾸 알아내려. 그런 거 알면 재밌잖아요. 그 사람들 왜 알고 싶어 할까요? 위로해 주려고 알고 싶어 할까요? 해결하려고 알고 싶어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했고 어떻게 잘 되고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안 되면 속상해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러려고 모이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잠가버리고 자기만 안 들어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건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시간을 좀 많이 갔는데 그럼 이런 교회가 어떻게 가능하냐. 현대 교회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현대 도시문화 속에서도 이런 교회가 필요할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동아리가 그렇게 유행을 하고 사람들 모임이 그렇게 많고 교회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예. 현대 도시문화, 현대 모든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깨어짐과 소외에 응집해 있는 곳이죠. 도시는 더 심각하죠. 사람들은 외로워요. 그런데 자기 일에 엄청 집중해요. 예. 이렇게 서울에서 지하철 타면 다 아시잖아요. 지하철 타는 사람들 딱 보면 다 자기 일 하잖아요. 뭐 PDF 보고 막 핸드폰 보고 뭐 야구 중계 보고 영어 공부하고 심지어는 뭐 하고 막 넷플릭스 보고 제가 한 20년 전에 지하철 타고 다닐 때는 와글와글 했거든요. 서로 얘기하고 막 이러느라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진짜 조용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조용해요. 자기 일만 해요. 네, 무언가 해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채워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람들 서로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만 빈정을 상하면 공동체 그냥 쉽게 깨요. 네. 그렇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동이 엄청 낮았어요. 예, 통계적으로 보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사를 4.5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철저한 개인주의예요. 예, 위로와 교제할 누군가가 필요하긴 하는 걸 다 인정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내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좀 맞지 않아. 옆에서 하는 일 보면 답답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어떻게 공동체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런 세상인데 그냥 나 하나 예수님 잘 믿고 신앙을 지키면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교회 가면 피곤한데 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잘 듣고 아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좀 나 개인적으로 노력하면 되지 뭘. 거기다 좀 필요하면 그래 온라인으로 헌금 좀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은 간구하는 게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철저히 공동체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헌신하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예. 근데 일반적인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참 말도 안 되지만 많이 모이는 걸 공동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거 보면 무슨 생각 나냐면요. 축구 경기장 가보신 분 계시나요? 저희 이제 우리 희중이나 성중이 때문에 몇 번 이제 가게 됐는데 축구 경기장 가면 한 전후반 중간쯤에 딱 이런 얘기 나요. 뭐 3만 몇천 몇백 몇 명 이런 사회자가 장례 아나운서가 오늘 여러분 3만 몇천 몇 명이 이 관중석에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교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1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려. 300명이 모여서 예배드려. 500명 모여서 예배드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일이 중요한 건데 와 우리 많이 모였어 와 이거에 목적을 두는 교회 공동체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예. 저희 하야가 시간 없는데 큰일 났네. 교회 가면 교회가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서 꽤 큰 교회를 다니는 애가 있나 봐요. 근데 걔가 성격이 진짜 안 좋대요. 진짜 속된 말로 개차반이야. 하는 거 보면 막 욕도 막 하고 뭐 막 난리도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는 그 교회 다닌다고 엄청 자랑을 한대요. 그래갖고 제가 작은 교회에 있는 저희 딸이 흥분을 해갖고 막 씩씩대면서 막 뭐라고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다니면 내가 그 교회인 줄 알아요. 왜 그럴까요? 은연중에 많이 모이는 게 공동체 레벨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 얼마나 사랑하고 살고 있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모여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 막 그래요. 제가 저도 한때 자랑거리였는데 저희 전에 있는 교회 청년회 데리고 막 우리가 어마어마한 행사를 했어. 막 이게 막 몇천짜리 행사를 하고 막 우리가 막 어디까지 날아가서 무슨 수련을 해주고 막 교회를 짓고 막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거든요. 거기서 일하는 애들이 그 몇천만 원짜리 행사에 얼마를 냈을까요? 내지도 않아요. 또 일한다고. 그 걔한테 무슨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을 그냥 내가 열심히 그럼 열심히 하면 차라리 사랑의 집짓기를 하지. 근데 그런 거 아닌 거에 투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하냐? 예, 도시 속에서 이런 공동체가 가능할까? 신약의 교회를 보면 교회에 쭉 말씀 나오잖아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교회가 두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두 가지로.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는 교회. 또 하나는 이 집 저 집 집집들이 돌아가면서 모이는 교회.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큰 교회, 1번 교회,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이는 막 예수님 초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한 3,000명 모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 교회가 AD 70년이 되면 없어져 버려요. 무슨 일로 없어져 버리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그냥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 전에도 무너졌긴 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 막 순교하면서 교회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큰 대형 모임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몇몇 사람들이 이 집 저 집에서 모이는 공동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상황으로 보면 AD 70년에 한국교회는 다 망했어야 되죠. 근데 교회는 살아남았거든요. 여전히 살아서 2000년이나 되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 보면 극동인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집 저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현대사회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공동체는 전 그래서 이거구나. 교회가 막 300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0명 안에 30개의 소그룹이 살아있냐? 500명 모이면 50개의 소그룹이 살아있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서 코로나처럼 500명이 예배를 못 드리면 그 10명끼리라도 모여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 10명이 줌이라도 열어서 서로 삶을 나누고 고민하고 울면서 막 기도도 해주고 이런 모임이 지속될 수 있다면 교회는 살아남을 거다. 그런데 만약에 다 모이는 것만 중요시하면 지금 한국교회 코로나로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무너질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저는 교회라는 게 이 작은 그룹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을 이루는 게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개척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마지막에 말씀 예수님의 그 결론 보시면 그냥 넘어갈게요. 이 결론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그 점에서 사도와 선지자가 어떻게 일을 하고 이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략이라고 말하는데 이 겨자씨 비유가 예수님의 그 뜻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도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자,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겨자씨랑 또 하나 뭐냐면 자기 밭에 심었다는 거예요. 자기 밭에. 예. 대농이 아니라 자기 밭이란 건 뭐죠? 우리 가족들 먹고 이웃 좀 나눠줄 정도의 조그만 땅이겠잖아요. 텃밭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겨자씨와 같아서 그 겨자씨를 엄청난 데다 뿌려서 엄청 크게 됐다는 게 아니라 자기 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럼 한 몇 명이나 먹을까요? 어떤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겨자씨는 수확이 크니까 많으면 한 500, 300까지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300인분 정도의 겨자. 왜냐면 겨자는 또 갈아갖고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자, 저는 교회는 그 정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정말 사랑하게 되고 그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안에서도 색깔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게 다 다르고 하지만 모이면 또 하나의 예수님께 집중하는 교회가 되는 그 교회. 사실요, 사람은 10명 이상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대요. 이 사람의 성향상. 내가 누군가를 엄청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한 10명이 폭이 넘어가면 그게 확장되어 가기도 하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11명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처음 사랑했던 사람들이 빠진대요. 이렇게 된대요.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사랑의 폭이 커봤자 한 20명, 30명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서로 고민하고 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작은 공동체. 그 공동체들이 모여서 연합이 되는 교회. 이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됐을 때 혹시라도 제가 유고 상황이 되거나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리더 하나 바뀌었다고 교회가 싹 변하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휘청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300년을 버텼대요. 그 핵심 중에 하나는 가장 먼저 그 교회가 가장 성장할 때 사도 바울, 그 교회를 만들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시켜버린 일이에요. 그래도 살아서 300년을 살았다는 거죠. 계속. 그런 교회들이 돼야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오랜만에 저도 다시 한 2주간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된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또 이제 슬슬 시작하려고요. 저도 좀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 원래 굉장히 내성적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를 희생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해야 하니까 정말 우리 서로 간에 정말 사랑하는 모임을 좀 만들어서 정말 예배로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삶을 또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거에 힘쓰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